샬롬, 2023년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에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나라의 형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왕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나라의 형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아마샤 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10대 왕으로 오른 사람은 나이 16세의 어린 소년 우시야였습니다. 우시야는 비록 16세 소년기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그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는 그가 있기까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이 있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 영향 아래 자라나 훌륭하게 되거나 또는 잘못되고는 합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또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아멘. 우시야 왕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배경에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러한 선지자를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장성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성장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미혹에서 벗어나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시야의 모든 행하는 일이 우시야가 훌륭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으므로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참된 형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했는지 더 볼까요?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에 공장을 세워 기계를 제작하였으며 그것으로 이방민족과의 싸움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 당시에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15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시야가 이토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자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의 3개의 성을 빼앗았고 유다 남동쪽의 땅을 넓혔고 암몬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민생이 안정을 누렸고 군대 조직을 정비함으로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갈수록 힘이 많아질수록 겸손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시야가 16세에 왕위에 오른 시기는 어떤 때였나요? 부왕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게 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다 못한 백성들이 아마샤를 시해하고 그 아들인 우시야를 왕위에 올린 거죠. 그러므로 우시야는 왕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섬기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의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시야가 강성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으면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이것을 모를 리 없지요. 그런데 우시야가 월권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자 은근히 하나님이나 제사장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월권 행동에 대해 제사장들이 만류합니다. 17절, 18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방식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나 사울의 제사 등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불경죄입니다. 제사장의 만류를 받고 바로 회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시야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19, 20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결국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들어 살았고 별궁에 홀로 기거하게 되었고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들을 치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가 누렸던 부귀, 권세, 명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에게 남은 것은 병든 육체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유다의 열조와 함께 묻히지 못하고 따로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를 결코 쉽게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남은 생애 동안 지불하지 않았던가요?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시야가 겸손히 행할 때는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하고 기반이 튼튼하게 되자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했지요. 그는 자신의 부왕이 시해당한 원인과 제사장의 권면을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로 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자비를 허락하시지만 끝까지 거역하는 자에게는 사망과
영원한 심판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강성할수록, 형통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주님,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도의 일생이 끝난 후 그가 바른 길을 행하였더라 하고 칭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담은 유다의 11대 왕입니다. 요담은 부친을 의식적으로 거울 삼아 산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 결과를 6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요담은 우시아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1절에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아멘. 왕이 된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였습니다. 정도 정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담은 음모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힘이 최고인 시대였지요. 어떻게 하든 성공만 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담 재위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강력한 왕 여로보암 2세가 죽고 14대 왕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반역에 의해 스가랴가 살룸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살룸이 15대 왕이 되었으나 1개월 만에 므나헴에게 피살되었습니다. 16대 왕이 된 므나헴이 죽고 17대 왕 브가히야가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베가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이것이 요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시대였죠. 그러나 요담은 세상을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할 때 나라가 강하게 되었는지를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아버지의 단점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부모의 좋은 점은 닮아 더 발전시켜야 하죠.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가 정직하게 행한 것은 그대로 모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담에 붙인 우시아가 그에 붙인 아마샤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의 좋은 점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요담 역시 아버지의 좋은 점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장점은 본받고 단점은 버렸습니다. 2절에서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했습니다. 요담에 붙인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했습니다. 요담 왕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월권을 행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왕실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죽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시아는 할아버지의 단점을 그대로 답습해버렸습니다. 아마샤는 에돔을 이기고 나라가 강력해지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데 적반하장으로 에돔에서 가지고 온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긴다는 것은 무슨 심보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셨죠. 그러자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교만하여져서 북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나섭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결국 아마샤는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였죠.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다가 자기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달랐습니다. 그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는데도 인생에 성공하는데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점점 강성해지려면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3절 4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아멘. 요담은 오벨성을 건축하기 전에 유다 산중의 성읍을 건축하기 전에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요담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려 정치를 할 수 없었을 때 요담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 대신 나라를 다스렸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우시아가 죽자 요담이 정식으로 왕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25세였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우시아가 죽은 해와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를 잇는 때를 기준으로 보면 요담은 실제로 왕이 되고 5년 정도 다스렸을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문둥병으로 아플 때 약 11년여 정도를 대신 다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16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는 것은 이 두 기간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 말년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많았겠지요. 그는 여호와의 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범한 어처구니 없는 불경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요담에게 복을 주셔서 점점 강하여집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힘을 잘 이어받습니다. 그 위에 더 강력한 유다로 발전시킵니다. 암몬 족속이 요단을 건너려고 시도했지만 요담의 공격으로 다시 유다의 속국이 되어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요담은 암몬 족속으로부터 은 100달란트, 밀 1만석, 보리 1만석을 3년 동안이나 받아 경제적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하고 나옵니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열왕기서를 보면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고 나옵니다. 성전이 건축된 이후 산당 제사는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산당은 여전히 남아있어 우매한 백성들의 죄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산당은 백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기마다 올라갔지만 산당은 그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즘 신앙으로 하자면 미신에 해당되겠지요. 각 지방 산당에서 온갖 종류의 사악한 우상들을 섬겼고 이것은 백성들을 미혹하였고 결국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선왕 때부터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신앙의 성숙은 반드시 외적인 부강이나 번영에 비례하지 않으며 부단한 영적 각성과 신앙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7장 요담에 대한 기사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기 쉽다는 점을 각성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형제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담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악한 길을 걸었다는 것은 유다의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박혀 좀처럼 제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요담이 백성들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강력하게 이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담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였더라 하고 정리됩니다. 모처럼 큰 실수 없이 악을 행하지 않은 왕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행하였더라 하고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하시오며 이미 이전 수해로 상심한 이들이 더 큰 짐을 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진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스는 그의 나이 20세에 요담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12대 왕으로 16년간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아하스 때에는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런 훌륭한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악랄한 왕, 나쁜 왕, 못된 왕,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고 역대의 가장 악독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절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라고 했습니다. 아하스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왕이라면 좋은 것을 본받고 아름다운 인격을 본받고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데 아하스는 이방 사람들의 못된 생활과 가증한 일을 본받았습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사람,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가증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증한 사람, 뻔뻔한 사람,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본받아야 하는데 추한 것을 본받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본받았습니다. 진실과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가증하고 못된 것을 본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대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본받을 만한 분명한 모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닮기는커녕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라고 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아하스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역사상 하나님을 버리고 잘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다 버리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버리게 되고 집도 버리게 되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직위도 명예도 지식도 다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믿음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이 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 하는 말이 9절, 10절에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다를 것이 없는 악한 존재들이니 그들이 받는 징계를 우리도 받을 수 있겠다 하고 깨달은 것이죠. 오뎃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뉘우칩니다. 모든 병사가 하나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아멘.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군인들은 포로와 노획물만 내어놓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동족들에게 벗은 자들은 입 피우고 신을 신겨주며 음식을 먹이고 다친 이들은 치료해주며 약한 자들은 나귀와 말에 태워서 여리고까지 정성껏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하여 포로와 전리품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하여 또 한 번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블레셋을 들어 유다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유다는 아수르를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였으나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 아수르 왕에게 바쳤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다메섹 신들이 그 민족 아람을 도와서 유다를 이겼으니 그 신들에게 빌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당시 아람은 아수르에 패망했으니 패망한 나라의 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두 가지 사실에서 어리석었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고난이 자신의 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고난의 원인을 외적인 환경에서만 찾았습니다. 아하스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아수르와 같은 대국과 손잡지 않아 이런 환난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리석게도 우상만을 추종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아하스가 눈에 보이는 현상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하스와 같은 사람들은 현실이 변하고 시대가 변할 때마다 자신이 의지할 대상도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우상을 섬길 때 갖는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이런 경우 인간이 신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신이 인간의 안락과 평안을 위하여 존재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바로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현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우상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진정 누가 도와줄 뿐인지를 모릅니다. 어디에 도움을 청할 것인가? 어디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가? 시편 121편 1절, 2절은 증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8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미래가 지속 가능하도록 기도합니다. 신음하는 주님의 피조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 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서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새 왕으로 유다의 새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1절에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의 열왕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사악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노후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개혁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악한 아버지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확고한 자신의 뜻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모든 일에 그르침이 없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모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실수가 없고 탁월한 지도자의 자질을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여호와의 전 문을 폐쇄함으로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춘 것이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의 첫 사업으로 여호와의 전 문을 열므로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성경은 3절에서 5절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10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유다의 환란이 계속되는 이유가 아하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다가 모든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 일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까지 그들의 본분에 대해서 매우 게을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는 시내산에서 모세율법이 전해질 때부터 받은 매우 독특한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아하스의 서슬퍼런 칼날이 무서워 그들의 직무에 태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아하스의 범죄의 방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불의한 자들의 강포가 무서워 성도로서의 직무에 태만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방조하는 무력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 폐쇄되었던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경은 15절, 16절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레위인들은 자신들도 분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을 모았고 함께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대로 성전 청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던 모든 물건들이 율법대로 성결하게 되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물건이 깨끗해졌음을 히스기야에게 알립니다. 드디어 성전이 성결하게 되고 제사가 성전에서 거행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성회를 소집한 것이지요. 그는 성전이 복귀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죄를 슬퍼하며 떠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속죄 제물을 21절에서와 같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요, 목적이며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속죄를 덧입지 못한 성도는 다른 부차적인 것에 매달리거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7마리의 순념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하죠. 그리스도는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온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22절에 나오는 그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예표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왕과 회중은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 위에 안수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속죄제와 함께 번제물로서 수송아지 7과 순양 7과 어린 양 7을 바쳤습니다. 번제를 드린 의도는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께 영광과 헌신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제사제도의 개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경건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버지 시대의 황폐한 성전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중단되었던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가 이어집니다. 우리도 심령을 깨끗하게 하며
말씀 따라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오바댜의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우리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야고보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예배의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지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전국적인 예배를 계획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전국에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 후입니다. 따라서 옛 이스라엘 영토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유월절을 즉시 지키지 못하고 연기했던 이유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에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온 지역은 바로의 왕궁으로부터 시작하여 미천한 종의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와 생축의 초태생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를 의미하지요.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왕의 전달문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되었습니다. 나라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히스기야의 초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전달되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온 이스라엘의 각 지방으로 전달된 편지에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하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왕의 이 편지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 개인적인 삶까지 드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옛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유월절 행사에 초대하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조롱하며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왕국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너무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간의 갈등과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북쪽에 있는 왕국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쪽에서 초청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점도 있어서 거부 반응이 강했겠지요.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겸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혼합적인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북녘 땅에 있던 동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 잔치를 같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고 같은 한 핏줄이고 공동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다 한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유월절 잔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쪽에서 온 동포들은 유월절 잔치를 드리는 가운데 정해진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와 규범을 따라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 연후에 유월절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지요. 너무나 오랫동안 성전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다거나 명절을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와 규범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규범을 어겼던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문제를 그만 소홀히 하고 만 것입니다. 유월절 잔치가 기쁨으로 넘치고 있다가 그만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절차를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의식과 규례를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이 생겨서 쫓아냈습니다. 한쪽에서는 걱정하는 사람이 생겼고 한쪽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8, 19절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를 어겨서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 지혜로운 히스기야 왕은 북쪽에서 온 형제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비록 의식이나 규례나 규범을 어겼지만 그들 속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의식과 형식이 중요했지만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지요. 진심으로 이해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때에 따라 지엽적인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 본질적인 것들이 맞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평화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잔치가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남과 북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곧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됨의 축복,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이웃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